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친구들? 뭔가 목소리가 좀 큰데? 네, 모니터를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세대통합 예배 모두 잘 들으셨나요? 네,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여러분? 뭐라고요? 맞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가 특별히 재미있는 뮤지컬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도 우리가 준비했는데 다 잘 받으셨나요, 우리 친구들? 네,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남은 게 있을 겁니다. 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어가지고 우리 예배도 그렇고 또 선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우리 주니어, 우리 친구들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 관계로 오늘은 목사님이 지난주는 우리 친구들의 편이었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 대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편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오늘 본문과 제목을 함께 읽어봐야겠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다. 아멘. 우리 제목도 선포해 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와우, 맞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의 친구들인데 목사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면요, 간혹가다 다른 장소에서는 누군가는 정말로 부모님과 친구처럼 가깝게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부모님과 조금은 서먹한 친구들이나 혹은 부모님과 자주 티격태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학년 4, 5, 6 고학년 친구들 중에서는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꿈이나 여러분들의 진로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반대로 친구들이나 뭐 다른 누군가들한테는 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누구한테는 얘기 안 합니까? 정작 부모님께는 얘기를 안 하고 입을 꾹 닫아버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목사님이 너무나도 피부로 와닿고 체감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요,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던 시절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기도 전에 조금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 고학년 정도가 되면요, 뭐가 시작됩니까? 사춘기가 슬슬 시작이 되면서 독립심이 생기고 그전에는 없었던 반항심이 조금 일찍 찾아오는 친구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 그 시기에는요, 부모님들한테 나의 속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그 시기에는 부모님과 사이가 조금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님, 저의 과거를 돌이켜만 봐도 목사님의 사춘기 시절에는 정말 부모님께 참 불효막심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여나 사춘기가 찾아왔거나 찾아올 예정인 그러한 친구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한 시기에 부모님께 내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좀 잘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좀 부모님께 살갑게 따뜻하게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부모님께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찼거나 혹은 지나가 버린 그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는 세월이 한참 흘러도 많이 흘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 지금 이 시절, 이 당시에는 여러분 절대 몰라요. 내가 지금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인지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스스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 스스로 아닌데 나는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나는 부모님께 잘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마음과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부모님은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엄청 속상해 하시거나 나 때문에 가슴 아파 하시거나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거나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부모님도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책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보다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 편에 서서 한번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와. 그런데 사실은요, 목사님도 사실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못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의 입장,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하나 알겠어. 딱 하나 알겠는 건 이 부모라고 하는 위치는요, 뭐랄까, 뭔가 서글프고 뭔가 불쌍한 위치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요. 부모님의 인생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위로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럴 거라 믿어요. 그런데 저 어딘가에 가면요,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정작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정사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정말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는요, 정말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만 주고 여러분들을 화나게만 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막 부모님의 편을 들어줄 수는 사실 없는 위치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이러나 저러나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게 있으나 없으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만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존재할까요?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거창하게 목사님이 표현을 해보자면
이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무의 존재였던 여러분들을 유의 존재로 창조해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목사님 따라오시다. 오늘 나라고 하는 이 귀한 존재, 오늘 나라고 하는 이 귀한 생명, 이 목숨을,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구를 통해 주셨다고요? 부모님을 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옛날 창세기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를 빚듯이 여러분들을 흙으로 빚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 계시는 오늘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은 충분히 존경을 받고, 충분히 사랑을 받고, 충분히 감사를 받아 마땅한 분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대하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빨간 글씨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시작? 지식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뒤에 있는 빨간 글씨를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무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쉬운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무슨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멍청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오늘 다은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오늘 예나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는 자격은 무엇에 있다? 오늘 다은이와 예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 예배하지 않느니 어리석은 자예요, 지금은. 예. 무시하는가, 이것에 달려. 여기 선생님 한번 앉아주세요. 네, 떨어져 앉아. 레나 일로 절로 와. 네. 네. 오늘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여호와를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가,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또한 방금 읽은 이 7절 말씀 속에서는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사람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무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사람이 무시하는 이 지혜와 교훈, 이 지혜와 훈계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이 지혜와 훈계 무엇일까요? 그 답은요, 이 다음 절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다. 이 전에 거 빨간 글씨 보여주시겠습니까? 빨간 글씨,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뭐라고? 배척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엄마와 여러분들의 아빠를 통해서, 즉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부모님,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저버린다는 곧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저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 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저버린다 라는 것은 결국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일어가면 여기서 누군가는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나만 다니는데, 아니, 우리 부모님 중 두 분 중 한 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이 둘 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 중 한 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바로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너희가 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내 자녀라면 이 법을 지켜야 돼 라고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인데, 그 십계명, 그 10개의 하나님의 법 중에 5번째로 등장하는 계명이 뭡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중 5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예요. 여러분, 여기에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목사님이 네이버 사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심, 누군가를 공손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공손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그 기본 자세는 경청, 잘 듣는 것과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과 순종, 즉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상대방을 받들어 모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누구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10계명 중에 이 5계명에 속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부모님을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사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 부모님의 가르침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가르침들은 대부분 다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누구누구야, 도둑질해라, 누구누구야, 거짓말해라, 남을 죽여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칠 사람, 그렇게 배움을 받은 사람, 없죠.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부모라면요, 당연히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성실해라, 남을 괴롭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도 알아라,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르침들을 살펴보니까 그 부모님의 가르침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모든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놀라시죠? 네, 아까 선영쌤이 저 죄에서 선포기도 하실 때 그런 질문을 우리 남자친구들에게 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 여러분 다 부모님들한테 카네이션도 드리고 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도 다 전하셨습니까? 전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은요, 여러분들한테 그 카네이션 감사의 마음을 받고 분명히 엄청 감동을 받으셨을 겁니다. 정말 엄청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감동을 받기는 받으셨지만 막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막 주체를 못할 정도의 깊고 큰 감동은 사실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버이날이었으니까. 당연히 의뢰 그렇게 하는 날이었으니까. 부모님들도 사람이에요. 부모님들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어린이날만 되면 선물이 뭘 줄까? 막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듯이 부모님들도 당연히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셨지만 솔직히 이 마음속에 은근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신 그 모든 행동들이 부모님이 감동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감동을 받고 당연히 기뻐하셨겠지만 막 엄청 당연히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엄청 큰 감격은 사실 있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진짜 감동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버이날이 아닌, 부모님의 생신이 아닌, 어떠한 특별한 날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평범한 일상,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뜬금없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부모님께 꽃 한 송이를 사다가 드려보세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부모님의 허를 찌르는 겁니다. 혀 말고 허. 한마디로 준비되지 않는 마음에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이 자리에 우리 사모님이 계시지만, 목사님 백날 첫날 사모님한테 선물하고 사랑한다 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평범한 날에 설거지 한번, 그냥 집안일 한번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런 날이 아닌 그런 일상적인 날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장담하는데 바로 그때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며칠 전 어버이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며칠 전 그 어버이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감격하고 훨씬 더 크게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이제 다 컸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시선도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님이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요일날 주일날 다른 때 언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어른들한테 잘하는 거, 사실 그거 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해야 돼요. 교회 어른들한테 잘해야 하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더 잘하는 모습입니다. 어디 가서요? 어디 가서, 원아야? 집에 가서.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목사님 지금 안 하고 있지만요, 한창 학교 후배들 데리고나 고등학교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데리고 막 제자 훈련 할 때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고, 제가 또 가장 강조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이것저것 다 중요한데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싸가지 있는 자식이 되자였습니다. 뭐라고요? 싸가지 있는 자식이 되자. 백날 교회 와서 예의 바른 척하고, 백날 교회 와서 교회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하고, 백날 교회 와서만 잘하는 자식이 아니라, 남의 부모님한테 잘하는 자식이 아니라, 교회보다 집에서 더, 다른 누구보다 내 부모님한테 더, 내 가족에게 더 싸가지 있는 자식이 되자. 싸가지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 모두가 싸가지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싸가지 있는 자식들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따라 봅시다. 싸가지 있는 사람이 되자! 더 크게. 싸가지 있는 자식이 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하세요? 네. 오늘 이 설교 제목,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 미션
여러분들의 양심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답을 내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 워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공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아멘. 선생님들과